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성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혼탁한 이 세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설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옵소서. 아직도 우리 성도들 중에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말씀으로 또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구원받는 믿음에 들어서게 하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사탄의 미혹에서 이기게 하시고 육신의 욕구와 세상의 영의 유혹을 극복하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의 병들과 육신의 각종 병들을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을 펴시사 깨끗하게 낫게 하시며 남은 일생이 건강하고 평온하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과 영의 양식을 일평생 풍성하게 하시고 넘치는 건강을 주시며 총명함과 지혜를 주셔서 많은 이들을 이끌 머리가 되게 하시고 좋은 동무들을 만나는 복을 주시며 이 세상의 사악한 이론과 사상들로부터 지켜주시며 이 세상의 모든 위험과 질병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에게 정말 청년들의 소망이 산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가장 복된 삶이 되게 하시며 존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합당한 짝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장년들과 갈렙과 한나 회원들에게 이 살아왔던 삶보다 남은 삶이 더 복되게 하옵소서. 항해 중인 김종효 집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장으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하게 지혜와 리더십과 하나님의 은총이 늘 풍성하게 하셔서 선상에서 모든 일과 선언들을 잘 통솔하게 하옵시고 다음에 하선할 때는 더 좋은 길을 예비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며 또한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은 그 내용의 요지 자체가 어떤 요지인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런 목적이 뭐냐 하는 것 자체가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그런 목적이나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왜 이제 중요한 거니까 그런 목적을 딱 이렇게 붙들고 있어야 이 험악한 세대에서
이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에 도전을 받거든요. 저항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면 믿음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이 정도로 걷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경계하게 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을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3절 같은 구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정말 우리를 속이고 또한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그런 세력들 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부르신 목적이 있죠. 그걸 딱 붙들어야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또 흔들리지 않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런 목적 중에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 중에서는 이 명시하고 있는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4절입니다. 이 4절에 딱 보니까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면 우리를 택했거든요. 택했는데 택한 목적이 뭐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럼 이걸 갖다가 좀 어역에서 설명하면 이 뭐냐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 또 죽었던 모든 사람 또 우리들도 반드시 마지막에 누구 앞에 서게 되느냐? 예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럼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서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양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택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다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 세상 마지막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내가 과연 정말 예수님 앞에서 흠도 하나도 없고 완벽한 거룩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가 하는 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군데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거든요. 그럼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뭐냐니까 내가 정말 완전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회의감이 들 때도 있다 하는 그 이야기죠. 또 성경에서는 이제 구약 성경과 이 베드로서에서 또 인용한 것을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도 우리 자신은 못 속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회의감을 들게 되어 있죠. 그러면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너희는 완전하라 혹은 이 너희를 택한 목적 자체가 뭐냐? 주님 앞에 설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 하는 그런 목적이나 너희들은 또한 완전하라 하는 이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이것은 뭔가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선악과로 타락했죠. 타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니까 이 타락한 우리들에게 즉 타락한 우리 때문에 우리는 거의 우리 속에서 이렇게 이제 변질되어 버렸어요. 전적으로 타락되었고 전적으로 변질됐거든요. 전적으로 타락된 상태와 변질된 상태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못 살아요. 절대로 못 살아요. 왜냐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 전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는 어떤 말씀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의 목표치가 뭐냐?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창조하셨는데 이 사탄이 그런 선악과로 미혹하다 보니까 변질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내나 우리 모두가 변질된 상태예요. 완전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은 변질된 상태 자체에서 아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는 상태가 구원의 상태예요. 즉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처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런 창조하신 원래 모습에서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겠죠?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까? 저건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이 말씀들을 받아들이는 데는 여러 가지 이 관련적인 지식이 좀 필요해요. 제일 첫 번째 지식이 필요한 것은 이제 뭐가 필요한 거니까 이런 지식이 필요해요. 믿음의 신비한 원리들을 성경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구약이나 신약에 다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일반 평신도들은 아무리 읽어도 그걸 찾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해서 택하신 그런 신학자들이나 그런 이 목회자들이 여러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면서 이 복음의 비밀을 밝혀낸 거예요. 신비한 비밀을 밝혀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갈등하는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완전하라 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 우리가 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절망하고 이 하나님 말씀과 나를 갖다가 이렇게 분리시켜버리는 그런 경향성을 가져요. 이거는 성경이고 나는 내고 이러하면 믿음에서 떨어져 버려요. 또 사탄은 그것을 노리게 되거든요. 성경의 이 구원의 비밀 자체에서 이 밝혀진 내용 자체가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하나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 자체가 뭐냐? 이미와 아직. 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죠. 이미와 아직. already, not yet. 이거예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그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미 우리는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다 하는 거 하나하고 하나는 뭐냐? 우리는 아직 완벽한 거룩에 이르지 못했다 하는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 자체를 온전하게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한 가지는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처럼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흠도 없고 거룩 그 자체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요. 어떻게 하는가니까 우리의 믿음 그리고 믿음의 행위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그것이 이루어져요. 이 무슨 말겠죠?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면서 이미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셨으니 그 일을 마치실 것이다. 한 가지 오류도 없이 성공적으로 그 일을 마칠 것이다 하는 것 자체의 믿음은 이미 되었다는 이야기고 난예시라는 것은 뭐냐? 아직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 보니까 난예 아직 하는 그 개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또 우리의 그런 노력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100% 순수하고 100% 이렇게 의롭고 100% 거룩하게 우리를 만드시느냐. 성경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데 그 수세기를 통해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정립을 한 거예요. 그것을 보통 조직신학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조직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속 설교를 했지만 또 잊어버렸을 테니까 또 이야기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제일 첫 번째 이 방법,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칭의예요. 칭의. 칭의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들은 그 사실을 모두 믿습니다. 믿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차이가 나죠. 칭의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공포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 신앙 고백한 거 있죠. 사도신경.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느냐? 칭의라는 것은 뭐냐? 100% 어려운 사람이 아닌데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인정서를 주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겠죠? 인정서, 어렵다고 인정하는 인정서를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 이 인정서만 가지고 있으면 모순이 있잖아. 모순이 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 자체를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일평생 살아내야 될 그 삶을 이야기해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리. 자, 이거는 뭔가니까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더위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교회 이렇게 더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21일 동안 뭡니까? 이 7월 1일부터 이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계속 드리고 막 이렇죠. 그럼 이것이 뭐냐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지속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화라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성화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계속 우리가 성화되는 단계를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걸어가는 거, 이거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천국에 가는 것은요, 0.01%의 죄나 0.01%의 불의가 있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치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어떤 부분인가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죄가 없어지고 완벽하게 의롭게 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은 하도 안타까우가 뭐라 하는 거니까 잘 죽어야 돼.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 회개해야 돼.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한 거 뭐냐.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 묻잖아. 교통사고 나서 갑자기 하나님 데리고 가시면 회개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서 또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이야기해. 어떤 장로님들은 죽을 때 잘 죽어야 돼. 죽는 모습을 보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걸 알아. 이래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겁이 난단 말이야. 잘 죽어야 될 건데. 그럼 어떻게 잘 죽어야 되는가? 잠자듯이 고요히 가거나 죽을 때 편안한 모습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거는 천국 갔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력이 약해가요. 렌즈는 너무 기력이 약하다 보면 편안하게 가시는 분이 많아요. 왜냐니까 어떻게 노력할 힘도 없어가 그래요. 그런데 병원에 가게 되면 끝까지 이제 호흡이 막힐 때, 이 제일 마지막에 막히는 건 기가 막히는데, 이 숨이 막힐 때 목이 막 이래 타요. 이 목이 막 타다 보니까 이 물도 적셔주고 막 이래 하거든요. 그럼 그런 과정 속에는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고통스럽죠? 그러면 그 모습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죽음의 형태 자체가 변수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 변수에 따라서 그래요. 자, 어떤 사람이 가다가 둔기에 탁 맞았다. 이러면 아프다 하고 인상이 좀 변하겠죠? 둔기에 탁 맞은 순간에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렇게 웃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그런 이상한 논리 있죠. 이 성경에도 없는 그런 논리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우리의 죽음은요, 여러 가지 그런 변수가 있어가 그것 가지고 가늠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뭘까 가늠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신가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뭐냐?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려고 몸부림치는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가 표정이에요. 그 두 가지가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정이에요. 죽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을 겪는지 관계없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어떤 죽음을 가지더라도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모두가 부활한다. 모두가 부활한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 즉 정죄의 부활을 받게 되고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된다. 그때 생명의 부활을 얻을 때 영화롭게 바뀌게 된다는 그 이야기. 그래서 세 단계죠. 하나는 칭의, 하나는 뭡니까? 성화. 그런데 마지막 영화는 누가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그 영화를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거 있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그 과정 자체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총이 결합돼서 이것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끊임없이 내가 변화되어서 가야 돼요. 성화되어서 가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뭘 하시는가? 놀라운 은총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이렇게 바뀌는 그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로워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영화로워야 천국에 갈 수 있지, 우리가 죽은 상태의 그 모습으로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100% 거룩한 사람들이고 100% 완전한 의인들만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잘 이해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요거를 이렇게 이해를 해야 온갖 이론이나 온갖 쓰잘데없는 그런 이야기들에게 현혹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은 칭의와 성화의 단계를 가지고 있다. 단지 성화의 단계 자체를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 하는 그 이야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쓰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주셔서 우리는 변한 영화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영화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돼요. 너무 대단하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는 이것 자체, 오늘 세 가지 중요한 것만 이렇게 탁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제일 첫 번째 뭐냐? 여러분들 말씀 생활 있죠? 말씀 생활인데 그냥 성경 읽고 말씀 생활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과 결부시키는 말씀 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결부시키는 말씀 생활도 해야 된다 하는 이 이야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한 번 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요거는 누구 이야기냐니까 유대인들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게 아니고 누구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줘가지고 이건 목적이 뭐냐? 유대인들은 목이 곧은 민족이니까 유대인만 해결시키면 이 세상 전체를 해결시키는 것은 아주 잘 해결시킬 수 있겠다. 하나님의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 거야. 말씀을 줬는데 이들은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100% 버림을 받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다 살았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우리 지금 믿음과 이렇게 계속 믿음을 계승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나 대부분 다 죽어본 거야. 다 버림을 받았던 거야. 그 이유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못하고 결부 안 시켰다? 말씀하고 믿음과 결부를 안 시켰다는 그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 다 이걸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맞아요? 안 믿어요? 맞죠? 이거는 다 압니다. 이거는 다 압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만든다 하는 것도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죠. 유대인들도 최소한 이 지식은 가지고 있었어요. 이 지식들은 가지고 있었고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고 온갖 일을 다 했어요. 연구도 하고 온갖 일을 다 했어. 다 했는데 그들은 실패했어요. 실패의 원인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원인을 이야기하면서 들은 말씀하고 그들의 믿음하고 결부를 안 시켰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계속 듣는데 이 들은 말씀하고 믿음과 결부 안 시키면 유대인처럼 그래 될 가능성도 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이거 들은 말씀하고 믿음하고 결부를 안 시켰다. 결부란 말 자체가 우리 한글이 참 쉽기도 하지만 어렵죠.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한 번씩 저는 국어사전을 읽어봐요.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왜냐니까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부라는 것은 뭔가니까, 결부라고 이제 번역된 것은 사실은 이거는 뭐냐니까, 작은 결부예요. 결부인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보면 참 명확하게 좀 이해하기 좀 쉽게 되어 있어요. NIV에 보면 combine이라 되어 있어요. combine it with faith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combine it이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하고 우리의 믿음이 combine,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같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딱 combine, 딱 묶여져 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냐? 그들의 믿음하고 말씀이 의했다고요. 들은 말씀이 동떨어진 것이 되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NASB는 united라 되어 있어요. united by faith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united라는 것도 이거는 뭡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딱 결합이 돼 결속되어 있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설명하면 뭐냐니까 그 유대인들의 문제점은 말씀을 연구하기도 하고 막 우리 설교 듣는 건 우리보다 더 열심히 듣고 막 이랬거든요. 이랬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하고 들은 말씀이 같이 이렇게 딱 동떨어지지 않고 딱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연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믿음이고, 또 말씀은 말씀이다. 이렇게 본 거야. 이렇게 보면 낭패예요. 믿음은 믿음이고, 말씀은 말씀이다. 이렇게 된 거를 이야기해요. 그럼 이걸 갖다가 쉽게 풀이하면 이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은 믿는데, 무슨 못 믿는다? 말씀은 못 믿어.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충격적이죠? 하나님은 믿는데 말씀은 못 믿는 거야? 그러면 이게 대체 뭐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유대인들이 이제 길본 원칙이 있죠. 자, 봅니다. 유대인들은 애굽의 종래로 탈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안 부르짖습니까? 우리를 구출해다가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누구를 보냅니까? 모세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세요. 10가지 재앙만 보여줬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을 경험한 거야. 그것뿐만 아니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을 했어요. 반석에서 뭐냐니까 물이 이렇게 솟아나는 것을
경험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진 거야 믿음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한다 하는 그 말씀이었어요. 너희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한다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가데스 바네아에 딱 올라가가지고 이 가데스 바네아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 그래서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보자. 이거 정탐꾼을 보낸 거야. 정탐꾼을 딱 보내가 이 10명을 보냈더니만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 실과를 보니까 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실과를 본 거예요. 실과만 본 게 아니고 뭐를 또 봤단 말입니까? 그 온 성이요. 너무나 성이 이렇게 이 단단한 성들인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 속에 또 누가 있었다? 안악의 자손들. 이 골리앗과 같은 안악의 자손들이 딱 있었단 말이야. 자기들을 딱 보니까 그 안악 자손들 앞이나 이 견고한 성들을 보니까 자기들은 메뚜기처럼 보인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자, 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한편으로는 뭔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차지하게 된다 하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은 믿지 못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8명 자체가 어떤 일을 벌이는가 부정적인 그런 이 견해를 피력하고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하나님의 그들의 믿음하고 말씀이 결부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오겠다고 그들을 40년 동안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불을 주셨던 거야. 이게 뭔가 그 부분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고백은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뭐냐? 내가 말했는데 하나님 편에서 내가 약속했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도 믿어야 되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믿기는 믿는데 말씀이 들은 말씀하고 믿음과 결부가 안 되는 거야. 들은 말씀을 의심하고 들은 말씀 자체가 그 상황 앞에서 말씀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과 하나님 말씀을 결부시켜야 되는 영역은요.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이에요. 우리 모든 삶의 영역 전체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어렵다.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러면은 오늘 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듭니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 우리가 바뀌면서 교회를 1년 다녔으면 1년만큼 거룩해줘야 되죠? 5년 다녔으면 5년만큼 거룩해줘야 되죠? 그런데 이거는 10년 다니는데 똑같아. 그거는 뭐냐니까 믿음하고 말씀하고 결부를 안 시킨 거야.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믿음, 상황 앞에 굴복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려고 그래. 이거를 갖다가 이거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대로 지키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응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가요. 그러면 그 말씀들의 주제들이 어떤 주제가 있느냐? 제일 첫 번째 뭐냐? 성경에 보면 거룩에 대한 주제들이 되게 많아. 맞죠? 이것이 거룩하고 저게 거룩하고 막 거룩해야 된다. 이걸 버려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두 번째, 너 인간의 의 말고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의 말고 하나님의 의 이것을 이루어가야 된다 해가지고 성경은 말씀을 이렇게 계속하고 있어요. 세 번째 뭔가니까 너 그 추악한 이기적인 사랑 버리고 어떤 사랑?
아가페 사랑을 가져야 된다.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뭐 해라? 온유해라. 온유해라 하는데 조금만 있으면 짜증내고 버럭버럭 화를 막 일시하는 거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 안 해야 되지. 어떤 때 보면 더 심해. 그런 일도 일어나고, 하나는 또 뭡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된다. 너가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린다. 그런 경고까지 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그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험없고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철떡까지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믿음이 있는데 모순된 게 뭐냐? 말씀하고 믿음이 안 맞는 거야. 천국 갈락하면 천국 사람의 행실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되지. 그런데 쥐어 하는 거는 목소리는 막 엄청 크면서 부산 시내에서 3등이라 해도 뭡니까? 이게 뭡니까? 내가 왜 3등이고 하면서 고래고래 과음을 지르면서 뭐가 안 된다고? 거룩이 안 되고 사랑이라는 거는 눈 닦고 봐도 없고 하나님의 의는 없고 이런 거 있죠. 겸손이란 건 찾아볼 수가 없고 그리고 뻗어시 앉아가지고 쥐어 해서 이리 짓을 한단 말이야. 유대인들이 그 짓을 한 거. 유대인들이 그 짓을 한 거. 우리도 그 짓을 하면 위험하다. 우리도 그런 짓을 하면 위험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영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영역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 가지고 내가 요거는 받아들이고 이거는 안 받아들이고 요거는 받아들이고 이거는 안 받아들이고 취사선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도 취사선택할 수 없습니다. 모든 말씀을 내 믿음과 함께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이해와 관계없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돼야 참 믿음이에요. 그렇게 돼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화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참 성도가 되어진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문제가 내 자신도 마찬가지라. 내 자신도 이 고민되기는 마찬가지고 옛날보다는 훨씬 좋아졌지. 마찬가지고 이 문제가 고민이 되어서 고민을 했습니다. 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믿음은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하고 믿음하고 결부시키지 못할까? 그걸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이렇게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제일 첫 번째 뭐냐? 우리가 우리의 속성을 바꾸죠. 우리의 속성을 바꾸면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자아가 손상되거나 파괴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떤 화를 안 내고 온유하게 연락하면 내가 그 사건에 대해서 상대방이 온유하면 뭔가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뭔가 내가 파괴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이를 악물고 뭡니까? 버럭버럭 성질내고 버럭버럭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추악해지고 더럽혀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파괴하시는 분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고 더러운 것을 씻으려 하는 거예요. 그걸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온유한 것이 더욱더 내가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지 내 파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이야기죠. 또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가지게 되면 왜 그 말씀하고 말씀을 믿음과 결본시키느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면 이 세상에 잃는 것이 많다
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 사탄은 이거를 갖다 주입시키는 것 같아. 야, 네가 니보다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면 네가 시체값까지 돈 버린 그 돈을 써야 되는데 그 돈 다 뺏긴다.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그 아멘이 안 되고 돈 다 뺏긴다 하는 사탄의 말에 아멘! 이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하고 말씀이 같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가? 이거는 뭐냐? 천국 가게 하는 하나님은 믿는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천국의 시민이 되게 하는 말씀은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순종하는가? 이 세상 마귀 새끼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말씀하고 믿음하고 결부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전락해버린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야 돼. 주님의 말씀만이 구원인 것을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믿음과 말씀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무순된 신앙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의 믿음과 결부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니까, 두 번째는요, 그 기도인데 그냥 기도가 아니고 사기를 쳐서 굴복시키는 기도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냥 기도가 아니고 사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들이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에요. 맞죠? 두 번째 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도 기도예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중요한 기도가 성경에 있어요. 그게 자기를 쳐서 굴복시키는 기도예요. 이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우리 성경 한 구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혹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대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굴복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하는 이야기죠.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살아가야 될 길이 보통 두 가지 길 속에 계속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 두 가지 것이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은 육을 따라 살아가요. 그건 세상 사람이라 그거는 뭐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인이 딱 되면요 딱 두 가지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항상 매 순간순간 하나는 육신을 따르는 길이고 하나는 영을 따라 행하는 길이라. 그래서 육신을 따르면 온 생각 자체의 마음에 육신 덩어리만 있어요. 영을 따르는 것은 온 생각이 영의 생각만 이라고 살아가요. 그러면 성경에는 이 두 가지 중에서 그 육신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라 그랬습니까?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라 그랬습니까? 영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다가 그 육신의 그런 욕구 자체가 강합니까? 영의 욕구가 강합니까? 이거는 알 수 없어. 사람마다 달라.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나 대체로 처음 교회에 오면 제가 그냥 이야기할게요. 99.9%가 뭡니까? 육신 덩어리고 한 1%가 0.1%가 이 영의 그런 욕구야. 그래서 이 영의 그런 욕구대로 순응하는 길 자체가 쉬운 거 아닙니다. 대단히 어렵고 대단히 어려워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러려 그러면 우리의 기도 자체가 뭐냐? 육신 덩어리 내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면 우리가 누리는 것이 있어. 그걸 누릴 수 있겠습니까? 못 누리겠습니까? 잘 못 누려요. 그게 이제 대충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 설명하면 성경의 이야기하는 자유,
이게 경험한 사람이 알지, 경험한 사람은 이거 몰라. 자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강.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 이런 것들은 뭐냐? 같은 기도를 해도요, 육신의 그런 정욕에 휩싸여 기도하면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해도 이거 못 느껴요. 이것은 누구한테 느끼는 거니까 기도를 아무리 짧게 해도 영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자유와 평강과 은혜를 느끼게 돼요. 참 신비하죠? 그래서 오늘 세대가 왜 어두운가? 옛날에는 뭐냐? 교회에서 이런 것을 누리는 성도들이 많았는데, 또 이런 것들을 누리는 목사들이 많았는데, 요즘 이 세대는 뭐냐? 이런 것을 누리는 성도들이나 목사들이 좀 적은 거야.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란 이야기라.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육신의 그런 욕구 자체를 쳐서 굴복시키는 그런 기도 있죠?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를 계속 반복해야 의외되는 거니까 내가 거룩해져요. 육신의 욕구를 얘를 계속 따르게 되면 사랑이나 의나 거룩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가 필요한가? 육신을 쳐서 굴복시키는, 자기를 쳐서 굴복시키는 그런 기도가 평생 죽을 때까지 계속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세 번째 한 가지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믿음의 정진에 필요한 길동무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 세상 친구들이 더 많고, 어떤 경우에는 또 세상 친구들이 많을 때 너무 재밌어요. 그러나 교회 친구들이 없어.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진짜 안 좋은 겁니다. 세상 친구들 아무리 만나봐야 별로 유익할 거 없어. 물론 지금은 당장 재밌는가 몰라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가? 믿음의 정진에 필요한 이 길동무. 우리는 나그네니까 나그네 길에서 이 길동무가 필요하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뭔가 이 나그네 길로 사는데 그 길을 못 가도록 세상 사람으로 만들도록요, 온갖 유혹과 온갖 미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근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한번 듣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근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이거는 뭐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정말 이렇게 이 믿음의 동무들이 필요하고 어떤 만큼 필요하냐? 매일 피차 근면하는 게 필요하다. 매일 피차 근면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제 유혹으로 완악하게 안 된다 하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믿음의 교제가 있는 길동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은 믿음의 길동무가 있는 게 왜 대단히 중요한가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는데 두 가지가 좀 필요해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한 가지는 뭐냐? 믿음의 길동무로부터 뭡니까? 끊임없는 사랑과 선행에 대한 격려가 필요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좀 잘하는 부분이 있죠. 그걸 옆에서 막 격려해주고 선행을 격려해주고 사랑의 행위를 격려해주는 그게 필요해요. 그래야 또 다른 또 사랑과 이 선행을 하게 되죠. 그것만 있으면 또 안 돼요. 뭐가 필요하냐? 다른 하나는 사랑의 겉면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는 뭡니까? 매일 피차 겉면, 사랑의 겉면, 이것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사랑의 근면하는 거 있죠? 이것도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뭘 못하느냐? 가끔 가다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는 건 할 수 있는데 근면은 조심스럽습니까? 안 조심스럽습니까? 대단히 조심스럽죠. 왜 조심스러운 줄 압니까? 오늘날 세상의 풍조가 조심스럽게 만들어요. 왜? 남에게 간섭하는 것은 신뢰다. 이 무슨 말이죠? 두 번째, 전부 다 이 자기 어떤 핵가족이나 이러다 보니까 관여하는 것을 싫어해요. 이거는 그 성경하고 다른 풍조예요. 가장 나쁜 풍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오늘날 보면 뭐냐? 우리 교회에서는 가끔 신방도 가고 이러는데 아예 신방은 안 갑니다. 아예 신방은. 그래서 목사가 신방이라는 말은 꺼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서로 이야기하면서 콜라 이러면서 목사님 겁이 없네 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세대가 악한 세대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지 세상의 풍조에 휘말리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끊임없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는 것보다 뭐가 더 필요해요? 사랑의 겉면이 더 필요해요. 사랑의 겉면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요새는 사랑의 겉면 자체가 목사도 하기 힘듭니다. 이 세대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 믿음이라는 게 엉망진창이냐는 이야기지. 얼마나 이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이 세상화되어 있느냐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이 사랑의 겉면 자체는 우리 서로를 거룩하게 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그런 요건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기 힘들지만 만약 하려고 그러면요. 사랑의 겉면을 하는 데는 필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 알아야 돼요. 그 삼불에 하면 안 돼요. 제일 첫 번째로 뭐냐? 인성의 높은 품격이 있어야 돼요. 인성의 높은 품격이 필요해요. 내가 왜 인성이라 그러냐? 여러분들 만나는 건 모르겠지만 사회생활 하면 여러 숱한 사람들을 만나죠? 나는 사회생활 하면서 참 이 대단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대단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뭔가를 이렇게 건면해 주죠. 지적을 해 주죠. 우리가 지적받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죠? 기분이 안 나쁜 거야. 기분이 안 나쁜 거예요. 심지어 인상 깊은 그것은 뭐냐니까 옛날에 제가 어떤 국제심사원 자격증을 가졌거든요. 그 자격증을 이제 진짜 자격증으로 이제 준해서 정자격증이 되려 그러면 트레이닝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준자격증을 가진 사람, 그래서 이제 저는 일본서 그 자격증을 땄거든요. 따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자격증을 이렇게 발휘하려고 하면 그 회사가 그 심사를 받는데 보조 역할을 해야 돼. 그렇게 메인 주 심사관이 와서 내를 들고 다니면서 그게 시간이 얼마 이상 필요해야 이 정자격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도 완벽하지 못하지 겨우 해봐야 읽고 쓰는 것 좀 하지 공대생이 뭐 영어가 유창형이 있습니까? 고민하고 주여 왜 이런 시련이 저에게 왔습니까? 왜냐니까 계속 다녀야 돼. 한 20일 동안 집에도 못 가고 계속 다녀야 돼요. 주여 이런 고난이 왜 있습니까? 이랬는데 너무 신기한 거는 그래 다녔어요. 다녔는데 첫날 저녁 다음부터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그 사람이 와가 호텔에서 그 사전 미팅을 해요. 그래가 막 쪼리해가지고 일단 갔는데 완전 벌벌 떨면서 갔습니다. 갔는데 그 사람을 딱 만나가 10분 있다가 보니까 벌벌 떠는 게 사라졌어. 내 영어 못하는 것도 별 문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무려 20일 동안 따라다니는 거예요. 가르치고 지적을 해주고 일하는데 기분이 하나도 안 나쁜 거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마지막 날에 제가 상처받았어요. 선물 하나 줄게 하고 스탬프를 자기가 해가 선물을 주는 거예요. 독점에서 욕받다. 부분적으로 통역한다고. 니만큼 영어 못하는 통역관 처음 봤다. 막 웃으면서 안아주면서 그 이야기를 이래 하더라고요. 이거는 무엇에서 나오는가? 품격에서 나와요. 우리는 이렇게 남의 이렇게 허물이나 이걸 이야기를 해주면 상처를 줘요. 그렇게 그게 지적질이나 혹은 정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고 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데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남에게 사랑의 겉면을 할 때는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하는 말을 녹음을 해봐야 돼. 얼마나 날카롭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느냐. 그걸 좀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면하는 거 있죠. 이거는 높은 인격의 이 품격도 있어야 되지만 영성도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려워요. 이 세상 사람들보다 건면하는 것을 더 어렵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뭐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높은 품격과 높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많아요? 그러면은 아무도 사랑에 건면 못하겠네? 이 문제죠. 그래서 뭐냐니까 우리는 높은 인성의 품격을 다듬어가고 높은 영성을 이제 쌓아가는 그런 단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뭐 이렇게 뭡니까? 좀 jen척한다고 이 사랑에 건면한다고 하는데 들리기를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걸 잘 들어요. 그걸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냐니까 나도 이 인격을 다듬어가는 사람이고 나도 영성을 쌓아가는 그런 사람이듯이 이분도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이분 자체가 그런 높은 품격에서 나오는 사랑의 겉면은 아닐지라도 나를 위해서 겉면해 주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친한 사람일수록 이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친한 사람일수록 상처를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한마디 겉면 이것도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하면 상처를 덜 줍니다. 그 다음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집니다. 여하튼요, 지금 세대는 악한 세상의 풍조가 우리가 이 길동무들이 서로 교제하는 성도 간의 교제를 막아버립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냐고 아름다운 길동무들을 계속 만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길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우리의 믿음 이 두 가지가 결부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믿음과 말씀이 결부되는 말씀 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의 육신의 그런 것들을 첫속 굴복시키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와 내 동무가 함께 성숙해서 가는 아름다운 길동무가 필요해요. 저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아름다운 길동무를 만나려고 무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지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이런 것을 마음에 둠으로써 정말 승리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정말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